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레위기 9장 1절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 있으면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라서 저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좀 되살려 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15년 낯이 되었는데요. 제 어머니는 참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으셨습니다. 뭐 영어가 그렇게 잘하시지 못하셨는데 그래도 불편하셨지만 유아부에서 20년 넘게 봉사하셔서 그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를 다 기억하고 어떨 때는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든 어머니는 기도하자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남들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그리고 무슨 문제든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간증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새벽에 참 집이 작아서 이제 리빙룸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 다 방에서 다 들려요. 그래서 제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기도로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찔릴 때가 있었습니다.
암투병 하실 때도 어머니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고통 가운데도 참 이 기쁨이 있구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참 기쁨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저에게는 신앙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이었습니다. 스카이 제서나이라는 저자는 with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의 빗나간 부분들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life from God,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상관없는 삶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다. 또 두 번째 빗나간 신앙은 life over God, 그래서 번역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나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빗나간 신앙은 life for God,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삶, 나의 성공의 잣대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ife under God, 하나님을 위한 삶, 믿음을 공식으로 보며 내가 이것을 이제 했으니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산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세속적인, 율법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계산적인 가짜 신앙이다. 이 저자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다 있는 이 빗나간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맨 아래에 있는 것이죠. Life with God,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제서나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모든 삶과 다른 이유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모델인 에녹 아실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 에녹이 살았던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매일마다 걷더니,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 동영상에서 이 군인으로 파병된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서프라이즈하기 위해서 아주 제어하는 장면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이런 감동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서프라이즈 당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물질의 혜택도 받고 있고, 그리고 전화도 할 것이고,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만진다는, 그 공간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너무 흐뭇하죠.
감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읽었던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 그분이 내 공간에 존재한다. 감격, 감동, 감사, 기쁨, 안심, 그리고 친밀함.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예요. 저희가 계속 레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제사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은 자기가 이제는 구원하신 백성과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런 제사를 주신 것,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왔지만, 기적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제사를 주신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또 말하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리고 모세가 약속했듯이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그런 임재를 사모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오늘 첫 번째 제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민족을 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보시면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면서 매일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제사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8절에 보시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자기를 위한 속죄제. 백성의 리더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아론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임무가 너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좀 너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8장에서 7일 동안 회막도 나가지 않고 죄를 회개했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너의 죄를 기억해라.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Yes and no.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거룩하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역자도, 제사장도, 목사도, 리더도, 부모님도, 여기에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죄가 출애굽에는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며 하나님과 수십일 동안 교제할 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혹시 죽지는 않았나? 불안해할 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던 리더가 바로 아론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형인 아론에게 왜 이런 큰 죄를 저질렀냐고 물으니 아론은 변명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나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겁쟁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대단한 자격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리더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특별히 위험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역하며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도 받고,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고 주위에서 봐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우리 죄는 잘 안 보이죠. 아론과 아들들이 일주일 동안 속죄제를 드렸더니 I'm clean, 나는 이제 깨끗하다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8장과 9장은 어떤 면에서는 10장을 위한 셋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7일 동안 드렸고 첫 번째 제사를 자신의 죄를 속죄제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 했는데도, 내일 큐티 본문에 보시면 10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이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렇게까지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 2명은 첫 제사 후에 제사를 자기 맘대로 드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의 죄를 먼저 보면 교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가운데 여러분, 동물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여러 제사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소가 될 수도 있고 숫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그리고 또 곡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이 제사들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사람의 손을 여기에다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를 안수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여기에다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시킨 것을 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런 동물들을 많이 제사 드려도 결국에는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또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자,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는 제사 드릴 소는 아니니까 네, 햄버거 먹을 소도 아니고 카우보이들이 연습하는 저기 동물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나의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봉사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섬기시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부모님들 먼저 회개합시다. 리더십들 먼저 회개합시다. 관계 가운데 먼저 회개합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편 139편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나의 죄를 보려고 노력하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임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백성의 예물을 드리며 그들의 죄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개 중에 4가지를 여기서 합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먹습니다. 이 제사 절차를 레위기에서 볼 때마다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번거롭고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내장을 다 빼야 돼요. 콩팥을 다 떼어내야 돼요. 각을 떠서 잘라야 돼요. 정육점에서 하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큰 노동이며 희생이 따릅니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할 때 원주민들과 함께 사냥을 따라 나가면 이제 사슴이나 동물을 잡으면 이제 내장을 빼는 것은 이제 주로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르고 그리고 뱃속 안에 있는 그 내장, 똥집, 오줌줄 그런 거 다 이제 근데 살을 다치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하게 잘해서 다 빼야 돼요. 실수할까봐 참 겁이 났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참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거기에 대단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역이에요. 정육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남의 죄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임무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런 중보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남의 죄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은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형제, 자매, 부모, 어떤 리더이든 비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관계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탄이나 비판의 소리로 나올 것 같으면 중보기도 해버리세요. 사람은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이제 중보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ANC의 너무 귀한 사역들 다 귀한데 이 중보 사역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하시는 중보자들, 또 환우들 중보자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는 중보자들, 여러분 어떤 사역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중보 사역팀에 들어가셔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을 위해 드리는 사랑의 제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이 8장과 9장에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의 절차 가운데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가 8장과 9장에 16번 나옵니다.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순종이 관계의 친밀함을 말해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거꾸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다,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불순종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한국 사람들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순종은 빨리 하는데 자기 맘대로 순종한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빗나갈 확률이 많아서 제발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그 뜻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여기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피십시오.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아론이 첫 제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제 결과가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죄가 해결되고 제사장이 축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러 나타나 제사를 태우며 온 백성들이 경외함과 흥분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그대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사명은 심플해요.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종합하면 회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축복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받지 못했다면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지금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지막 부분에 개신교들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축도를 우리가 같이 하죠. 그래서 축도를 오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로 개신교들은 이제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신약 축도가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어쩌면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민수기 6장 24절부터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펴시고 우리 옆 사람을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크리스천은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읽으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위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적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적용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리더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마세요. 우리가 소망할 사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그가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축복도 했지만, 여러분, 바라볼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제사를 먼저 드리게 했을까?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다. 네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리더들은 죄인이고 크리스천 리더들도 죄인이에요. 저도 이 교회 리더이지만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 아내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많은 것들을 잘해. 그런데 리더십은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씁쓸했지만 저는 인정하는 사실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런데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약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병 주고 약 주고 칭찬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상관없어요. 약하든 강하든 사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구세주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실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벌써 기대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실망한 거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순종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는 너무 처참합니다. 이 피로 물들여진 제단, 동물 타는 냄새, 재와 연기.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일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 여러분 매일마다 나가서 동물들의 각을 잘라가지고 피를 묻혀가면서 피를 뿌리면서 자기 옷에 튀기면서 그리고 그 탄 재를 진영 갓밭에 진영 밖에 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명령이란, 여호와의 명령이란 단어 의미에 보시면 예정이란 뜻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면
버릴 것이 없어요. 고난까지도,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도 순종하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rother Lawrence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지. 근데 여러분, Brother Lawrence, 이 로렌 형제는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던 수도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 일이 거룩해지니까 하나님과 임재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이 그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임무는 회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축복.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고 축복하자. 회개하고 축복.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회개와 축복이 아니라 비판과 저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비판과 저주. 야, 너 뭐가 될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넌 진짜 문제하구나. 야, 너도 너 같은 자식 나봐라. 왜 그런 길로 가니? 분명히 너 그거 하면 실패할 거야. 만지지 마. 망가진다니까. 여러분, 그만 얘기합시다. 그만 비판합시다. 그만 저주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와 축복을 결단하세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회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에 You are a blessing.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존재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것도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딸 호프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똥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쁠 때는 복순이라고 왔다 갔다 부르는 걸 봤는데, 똥순이, 복순이. 그런데 저는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복돌이와 복순이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남자면 당신은 복돌이다, 여자는 복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덩어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들, 복덩어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블레싱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송축해, 우리 주님을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